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아마 다윗을 꼽을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나갔다면 승승장구, 어릴 때부터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땅의 영토를 굉장히 넓혀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인물의 면면 또 인물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한 인생인데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마다 위기를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인생을 다 극복했는데 무엇으로 이겼냐?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믿음으로 이겼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에 너는 저 막내니까 저 나가서 들에서 양을 쳐라. 그래서 양을 치면서 혹독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밤을 계속 지새웠어요. 그리고 맹수의 공격이 있으면 혼자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맷돌 가지고 연습하면서 늑대나 사자를 물리치는 그 기술을 익히기도 한 기회가 되었기도 하지만 그 혼자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지내는 그 어린 시절의 추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이라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면 너는 뭐하러 여기 왔느냐고 도시락 갖다 주러 가면 빨리 저 양이나 치라고 하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커서는 아무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에게 자기가 외로울 때 만들어서 연주하던 수금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악기를 가지고 또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했던 사울 왕이 칼과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는 도망다니면서 피해야 했던 세월이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혈기로 맞서서 두고 보자 하고 복수로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느냐?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복수와 증오와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게 무슨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도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피난 갈 때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족속 사울 왕가의 집안 사람인데 죽일 것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나중에 좀 힘드니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환궁해서 회복이 될 때는 죽이려고 아비새가, 조카 아비새 장군이 저거 단칼에 죽인다고 하는 것도 다윗은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결코 혈기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다윗이 그 순간순간마다 원수에 대한 거, 자기 일에 대한 거, 억울함에 대한 거, 모든 것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칼과 창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보다는 정말로 고난이 더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망 없이 고난만 연속으로 당하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조금만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불평하는 것이 즉시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왜 충성을 원수로 갚고 증오심으로 갚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오늘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여러분, 다윗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인데 9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모든 사건 고비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 혼자 사는 인생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나중에 미래, 장래, 후세 이게 없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너 죽고 나 죽자. 2판 4판이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원수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하고 사울 왕도 사람들이 빨리 죽이라 하면 죽일 기회가 있으면 빨리 죽여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고 이랬을 텐데 절대로 그러지 않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한 인생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자꾸 죽음으로, 멸망으로 자꾸 치닫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활하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그 믿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기보다, 또 증오심에 머물기보다, 한 맺힌 그 자리에서 한탄하기보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반드시 최후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에서 머물러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승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대처하는 처신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애독하는 시,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시인 것처럼 해서 어디에다가 많이 써놓습니까? 네? 액자에 많이 써놓고 그 액자를 어디에다 갖다 붙입니까? 네? 짜장면집 이런 데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가게, 식당 뭐 이런 데, 어쨌든 카페, 너무나 좋은 식구절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3절, 4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4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데요. 근데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는 게 아니라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사망의 어두운, 다키스트, 가장 흑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반드시 해를 끼쳐서 나를 멸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신앙 고백이요, 시를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죽음의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신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최후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도 썩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빛도 없고 소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 죽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가장 어두운 것 같은 어려움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살려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천지 차이야. 하늘과 땅의 차이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그것 때문에 다윗처럼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이 있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십중팔구 실패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연애할 때도 그래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하느냐, 이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주저하게 돼요. 아유, 해서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면 있잖아요, 모든 일을 대충 하다가 살짝 뒤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확실하게 못해.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뿌리를 살펴보니까요, 결국은 처음과 시작은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에이, 해봤자, 아유,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실패하면 우리 집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망하고 멸망하고 죽는 거, 그러한 두려움이 일을 확실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대충 하려고 하다 살짝 빠지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십중팔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최후의 승리자로서 존경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 개의치 않아요. 나는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리프레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계속 겹칠 때에 이것이 지치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포기하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로뎀나무에서 푹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이제 끝났습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못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러는데요, 부활의 주님은요, 함께하여 주실 때 먹고 힘나 일어나 할 때는 다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 걸리고 일도 망하고 다 힘들어할 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절대로 죽음으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끝나지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느냐,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은 믿음이 부활신앙이 없느냐에 따라서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여러분,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절대로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또 만나 그때마다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납니다. 또다시 일어나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다는 건 완전히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의 인생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그렇게 존경하느냐? 다윗처럼 살펴보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해,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거를 유명한 명언을 남기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말을 잘해서 존경받았습니까? 말을 정말로 잘했어요. 제가 지금 최근까지 지금 여러 해 전에도 보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인 것 같아요. 오바마는요, 다 이렇게 흑인이 막 이렇게 총기 사건 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흑인들 모이는 교회에서 다 가서 처음에 딱 말하다가 위로하는 그 말이 뭐냐면 Amazing Grace. 나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찬양을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과 청중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슬픔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위로해야 될지, 어디에서 말해야 될지 오바마 너 말 정말 잘한다. 그런데요,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훨씬 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들 모여놓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로서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그래서 아주 성공하고 계속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의 삶을 보니까 10살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20살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23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24세에 그래서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똑 떨어졌어요. 25세에 그래서 또 다시 사업을 아닌가 보다 사업을 또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27세에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30세에 의회 의장직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어요. 32세에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는데 또 떨어졌어요. 36세에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도 또 떨어졌어요. 또 42세가 됐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47세가 되었을 때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어요. 48세에 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50세 상원 의원에 또 나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53세는 12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보면요, 완전히 실패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낙선하고 떨어지고 죽고 저주가 임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인데,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꼽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겪었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고 자기의 삶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극복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아들이 죽고 누님이 죽고 이렇게 하는 삶을 볼 때에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링컨 저 친구 저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살해야 정상인데 자살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쓴 자서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낙선하는 날, 떨어진 날, 그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마다 링컨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하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음식을 먹고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은 떨어졌지만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큰 소리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야, 이거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순간순간 고비를 겪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났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요, 부활의 주님이 있다고 확신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쓰러져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서전에 링컨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절망하는 순간에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도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총칼이 막 시끄럽게 막 싸우는 중에도요, 부관이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서 이 전쟁 와중에 지금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한가하게 성경만 읽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듣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지명을 받아가지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쓰러진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막힌 것 같은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어디에서 만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만납니다. 링컨처럼 성경을 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아하, 내가 이럴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요,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와 비전을 갖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요,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한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언까지 했지만, 여러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것을 한 구절 찾아보지 않지만, 모세도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또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고 계속 겪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분명하면요,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결혼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부활 신앙이 있다면요, 절대로 가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장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출산, 생명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식어지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돈이 얼마가 들고 삶이 내가 인생 얼마나 사는데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만 하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출산율이 줄어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활 신앙, 이 부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정옥자 목사님이 김창희 집사님 종환자실에 계실 때 저에게 이제 들어갈 사람이 2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형제라 그래도 형님이나 그래 가족이라도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거 좀 확인해 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인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거든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께 저녁에 양 권사님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 오고서 줄 빼고서 이제는 죽을 드시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히 있으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모 권사님이요, 타교회 권사님이 기도 요청을 해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요, 기도해달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부활신앙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다. 기도해 주면 안 믿는 사람 살려주시면 또 믿음 생활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있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덤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